할렐루야. 2020년 우리 8월 22일 새벽 우리 기도의 자리에 오르신 기도의 용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21편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우리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시편 21편 말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21편 저자의 고백처럼 저희들을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주의 사명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이 아침 우리들이 말씀과 함께 하루의 문을 열 때 주의 말씀과 더불어 힘차게 주님만 순종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오늘은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함께 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저희들이 로마서 우리 묵상을 쭉 하면서 드디어 이제 12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바울 서신의 구조가 보통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먼저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또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우리들이 강조한 내용대로 우리들이 표현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섭리와 선택에 대하여 쭉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짤막하게 표현하면 복음에 따른 삶,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들이 은혜로 받은 자로서 거기에 적합한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12장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될 때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절에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영적 예배라. 이제 영적 예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제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원래 이 성경 이 원 단어의 그 뜻은 이 스피리추얼 영적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새 번역이 이것이 조금 더 원에 가깝게 번역했는데 합당한 예배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중요한 무엇을 다룬다 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그랬어요. 이 삶이 오늘 여기에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영적인 삶이에요. 또 영적 예배는 합당한 삶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삶과 예배가 떼어놓을 수 없어요.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원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절대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른 교훈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합당한 예배,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1절부터 2절까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전 생애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그와 같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온전한 삶.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대의 그 풍조를,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삶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인데, 이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측면에서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들이 참여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우리들이 체험했으면 거기에 적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의 삶은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이구나,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합당하게 여길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전생애와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한 삶은 절대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인 우리 그 같은 신앙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한 다음에 특별히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신앙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제 이 3절부터 8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은사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항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로 우리를 지역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를 이제 우리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세워가실 때, 첫째는 우리 모두에게 남달리 주신 은사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그 깨달음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데 특별히 그와 같은 지혜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교회 구석구석의 어떤 것을 봉사하고 섬기면서 막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히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어떤 열매를 많이 주셔서 그런 물질을 통하여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하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재주를 주셔서 그 재주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주셨느냐? 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 갖고 내가 뭐 뽐내고 자랑하고 야 나는 이런 걸 가졌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심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세우기 위해서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 펠로십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 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년 전에 우리 그 창립 기념주일에 오신 목사님이 저희 교회 방문하시고서 그러고서 이제 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이 펠로십 교회는 이민교회 중에 정말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인데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들을 가진 분들이 아주 교회에 꽉 차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도 분에 넘치는 정말 황송한 그런 은사들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움으로 또 그렇게 서지만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보면요. 야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은사를 받으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세워가니까 얼마나 귀한지. 요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데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저런 것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볼 때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한 명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아무개 장로님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고 아무개 전도사님에게 아무개 집사님에게 아무개 권사님에게 주시는 각자 다른 은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기 다른 은사 이런 것을 가지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가진 것 독특한 것 내가 빠지면 교회가 안 될 텐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것은 교회의 이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한쪽 구석에 버팀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은사 주셨구나. 그저 감사와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복음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하루 또 주셨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참 말로 감당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귀한 그런 은혜를 받고 오늘도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이 감격과 감사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열심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또 하루 우리에게 열어주셨사온데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나에게만 주신 이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섬겨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의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승리하신 우리 귀한 새벽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